이 세상에는 비슷한데 다른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붕어, 잉어, 어린 새끼들 여러분 잘 구분 못하실 겁니다. 또 소나무, 잣나무 좀 구분하십니까? 혹은 도라지, 더덕, 잔대 갖다 놓으시면은 좀 알아맞추시겠어요? 그리고 가끔 우리가 회를 먹을 때가 있는데 도다리와 광어 좀 여러분 구분을 하십니까? 대충 좌광우도. 네,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한번 실습을 해주세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한번 실습을 해주시면은 훨씬 우리가 좀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비슷한 게 참 많은데 우리가 언뜻 봐서 모르는 게 이 세상에 아주 많습니다. 대충 뭐 남이 그렇다면 뭐 그런 줄 알고 먹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양과 염소도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물론 양과 염소는 외모가 좀 다르긴 다릅니다. 일단 양은 되게 흰색, 또 염소는 검은색, 이게 좀 확 구분이 됩니다만 생김새를 보면 많은 것들이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털은 되게 좀 곱슬곱슬하죠. 근데 염소는 좀 직모이고요. 또 뿔도 보면은 양은 되게 이렇게 좀 굽어 있습니다. 근데 또 염소는 이렇게 좀 반듯하게 되어 있어서 들이받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염소가 보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몇 개가 나갖고 염소 수염 하면 좀 뭔가 어떤 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성품이나 기질을 봐도 양은 되게 좀 온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염소는 되게 거칠은 거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좀 아주 고집이 세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떤 사람 일컬어서 고집 세다 그러면은 염소 고집이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는 일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종말에 하실 일들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또 함께 읽으신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는 종말이죠. 그 마지막 때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오시면 어디 앉으신다고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앉으실 영광의 보좌를 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도 많은 보좌들이 있어요. 소위 왕좌, 왕이 앉는 자리가 있고요. 또 법원에 가면은 판사가 앉는 그런 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는 모든 것을 이렇게 좀 상징하는 것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면은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심판을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하시게 됩니다. 그 최후의 심판의 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이 최후의 심판의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한번 결정한 것은 번복이 되질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거 틀린 것 같습니다.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왜요? 우리가 빛 되시는 예수님 앞에 턱 서면은 내가 나를 알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나를 압니다. 지금 우리가 몰라요, 서로를. 내가 나를 다 몰라요. 저도 여러분 다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를 내가 다 모르거든요. 왜요? 우리는 아직 어둠 속에 속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나를 내가 착각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정말 그 광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 앞에 모든 인간이 턱 서면은 그냥 말할 필요가 없죠. 그냥 자기 영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이실직고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건 영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양과 염소에 대해서 염소가 나는 양이에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 우리도 크고 작은 판단을 하고 나름대로 재판 같은 것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이 뭐 형제 간에 싸우고 다툴 때 형이 옳다, 동생이 그러다, 뭐 누가 옳아, 내가 틀려, 이런 말을 우리가 나름대로 소소하게 결정하거나 어떤 재판 비슷하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다 부모님의 판단에 100% 동의합니까? 아니요. 우리 부모가 나름대로 고심해서 정말 최고의 지혜로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 딸들 그거 동의 안 해요. 입이 이만큼 나와갖고요, 툴툴거린다고요. 그거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법원이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법정에 갈 일들이 종종 있죠. 우리가 뭐 뉴스 통해 아는 것처럼 엊그제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이라는 정당을 우의현 소지가 있어서 8대1로 해산하는 명령을 내리게 됐고, 즉시 발효가 돼서 국회의원직이 상실이 되고 통진당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8대1이면 이건 대단한 어떤 그런 어떤 그 비율로 결정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결정에 우리 모두가 다 100% 국민들이 동의하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한 분도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3심제를 가지는데 대법원에서 마지막 최종 판결을 내리면 그 이해 당사자들이 대법원의 판결에 다 100% 동의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 정말 박사 중에 박사, 전문가 중에 전문가, 이런 사람이 여럿이 모여서 고심을 하고 내린 결정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찬반이 있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아마 가장 훌륭한 재판, 지혜로운 재판, 그럼 우리는 구약의 솔로몬을 언뜻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 하면은 정말 명재판으로 우리가 다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을 또 우리 눈을 구약을 한번 쭉 한번 돌려보실까요? 솔로몬의 한번 법정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두 아기 엄마가 어쨌든 오게 됐습니다. 아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마지막 그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결을 내립니다. 칼을 가져와라. 이 아기를 반으로 잘라라. 근데 한 어머니가 울부짖으며 아닙니다. 이 아기 내 아기 아닙니다. 저희에게 주십시오라고 울부짖으며 이야기를 해서 판결이 쉽게 났죠. 그래서 한 어머니에게 아기가 건너졌어요. 이것을 우리 일컬어서 솔로몬의 명재판이라고 우리는 세 세트로 우리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명쾌한 판결에 대해서 100% 동의했나요? 아니요. 50%밖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50%는 반대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속으로 동의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대단한 솔로몬이 그렇게 명판결을 내려도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 없다고요. 동의할 수가 없다고요. 이게 인간의 판단력입니다. 이게 인간의 지식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판단을 내리실 때가 있는데, 양과 염소를 판단하시는데 그 판단은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왜요? 내가 알아요. 내가. 그죠?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자신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은 주님의 권능으로, 그런 권세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다 모으시고 하는 일이 바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눈 후에 양은 양에게, 염소는 염소에게 이러한 저러한 말씀들을 들려주시고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님이 3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양으로 판결된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기를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준비를 해라, 상속받아라 라고
권면하시며 위로하십니다. 우리 요즘 많은 사람들은 뭐 좀 상속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죽기 전에 우리 아들, 딸들에게 뭘 물려줘야 되나? 뭐 줄거리가 있어야 되니까요. 이런 고민이 나름대로 부모님들은 다 있으십니다. 또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또 무엇을 남겨놓고 가시려나? 그런 기대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있어요. 여러분도 뭐 말은 안 하지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희 집안 말씀드려 죄송한데 저는 그런 고민이 거리가 거의 없어요. 부모님이 저희 이제 5 형제인데 나눠주실 게 없어요. 이미 다 정리됐어요. 이미 뭐 말 하나 해도 다 정리가 이미 다 돼갖고 드실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이미 공부를 가르쳐 주신 것으로 저희는 뭐 만족하고 뭐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뭐 부모님과 우리 사이에 또 형제간에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일이 없어서 크게 이제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 일상 가정에 보시면 하여튼 뭐 크든 적든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이런저런 어떤 아주 미묘한 그런 일들이 소위 상속이라는 문제 때문에 생겨날 수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상속하면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어떤 물질적인 그러한 무엇인가를 흔히 이야기하죠. 뭐 땅, 집, 주식 등등등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또 이렇게 남겨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상속이 단순하게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더 귀한 상속이 있다. 영적인 것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그 상속이 뭐라고요?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양으로 인정된 사람들에게 상속하신다라고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할까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우리는 그것을 에덴 동산이라고 듣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을 우리는 몰라요. 왜요? 범죄 이후에 다 신락원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에덴 동산을 조금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우리 작은 머리로 에덴 동산을 어느 누구도 복원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가까이 가면 어때요? 불 화엄검이 이미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근처를 갈 수도 없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에덴 동산이 신약으로 쭉 흘러오면은 계시록 속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으면서 그 새로운 변화된 모습인 새 하늘과 새 땅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모습을 우리는 계시록 속에서 부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새하늘 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금길로, 옥으로 만든 길로, 유리 같은 바다로 하여튼 수많은 보석을 다 동원을 해서 새하늘 새 땅을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꼭 아실 것은 우리가 계시록을 보실 때 거기 나오는 여러 보물들이 그 자체가 새하늘 새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상징이에요. 우리 인간이 더 이상 어떻게 표현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새하늘 새 땅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왕조 시대에는 아버지 왕이 아들 왕자에게 땅을 나라를 상속해 줬어요. 우리 보통 집안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 애쓰고 힘써 모은 어떤 그 재물을 죽을 때 아들 딸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상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때에 양으로 인정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속해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계시받은 것을 썼습니다만 우리도 그것을 다 이해할 도리는 없죠. 우리의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아마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아주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글을 쓰는 그런 재주가 있는 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정말 디테일하게 기가 막히게 천국의 모습을 또 기록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음악하는 사람들은 이 새하늘 새 땅을 모르다가요, 음악으로 표현하는 재주가 특별하게 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바로 핸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핸델의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송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요. 그 할렐루야송이 뭐냐? 바로 핸델이 계시록 19장과 11장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음악적으로 뭔가 감동을 느끼고 영감을 받게 돼요. 이분은 음악적인 재주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분은 안 되는, 못하는 거죠. 그죠? 이분이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뭐예요? 뭔가 음악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 장엄한 모습, 하나님이 그 다스리시는 그 대단한 모습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할렐루야 송입니다. 우리가 상속으로 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핸델은 음악적으로 저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그걸 그림으로 나타낼 겁니다. 글을 쓰는 소설가는 그걸 글로 표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을 나라가 바로 저런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셨듯이 저것을 좀 이제 컨셉을 잡은 분이 아주 잘 잡은 것 같아요. 좀 보면은 흑인도 나오고 백인도 나오고 교차하는 것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백인만 가는 데 아닙니다. 그죠? 부자만 가는 데 아니에요. 흑인도 가는 나라입니다. 잘난 사람도 가고 조금 모자란 사람도 가요. 큰 자도 가고 작은 자도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이 찬양에서 또 구성된 여러 어떤 그 멤버들 속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으로 받게 되어지는데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부자가요? 지식인이요? 권력 있는 사람이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바로 양으로 인정된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양이 누구입니까? 주님을 섬긴 자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헐벗었을 때 입혀주고 배고플 때 먹여주고 목말라 때 물 한 잔 떠주었던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주님에게 그런 질문하죠.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에게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여기에 가실 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찾아가 뵈었습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기억이 전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라고 질문할 때 주님께서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합니다. 여보세요,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질문할 때 아주 의외의 말씀을 두 종류의 사람에게 각자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해서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그에게 이런저런 배려한 것들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 말 그대로 어린아이, 갓난아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미로 보면은 조금 세상에서 하찮은 사람, 너무 작아서 존재감이 없는 사람, 있는지조차 기억되지 않는 그러한 아주 열악한 사람, 소외된 사람, 약자, 이런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큰 사람들은 턱 보면 대본 나와요. 키도 크고요, 존재감이 있거든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사람은 누구든지 다 보면 알아요. 우리나라도 힘 있는 사람 딱 누구누구 알잖아요. 그죠? 다 알잖아요. 근데 힘 없는 사람 우리는 누군지 서로 몰라요. 근데 우리끼리는 대충 아는데요, 우리 더 힘없는 작은 자가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아예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요? 작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이 작은 자를 보려면 그래서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또 유심히 보셔야 돼요. 천천히 보셔야 돼요. 어떤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지 작은 게 보이게 마련입니다.
주님께서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해서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저희 교회 오후 시간에 작은 분이 한 분 다녀가셨어요. 저희들이 토요일 오후마다 이제 전도자님, 사무장님이 열심히 땀 흘리면서 또 여러분 오실 길을 준비한다고 청소를 또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하거든요. 1시간 남짓 걸리는데 청소를 거의 마쳤을 때 저는 먼저 설교 준비 좀 하고 있었고 제 방에서요. 그때 사무장님하고 전도자님이 오시더니 뭐가 조금 불편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9층에 화장실을 좀 쓰시러 남자분이 올라오셨는데 그분이 사뿐히 지뢰밟고 가신 곳마다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1층에도 화장실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분이 굳이 이 높은 9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좀 용부가 있어서 남자분인데 9층까지 올라오셨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청소를 깨끗하게 거의 다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그분이 걸어가신 곳마다 이게 냄새가 장난이 아닌 거 있죠. 이게 이제 노숙하는 그런 분인데 이게 정말 그래서 뭐 청소를 이제 열심히 해놨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뭐 문을 열어놓고 했는데 이게 안 빠지니까 제가 또 이제 그 말 듣고 저도 그분이 누군지 궁금해서 한번 보려고 했는데 여기 어딘지 앉으셔갖고 한참 또 꾸벅꾸벅하고 뭐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을 걸까 하다가 기도하시는 거 이제 몇 분 지켜보다가 이제 좀 제 방에 들어갔는데 하여튼 이제 청소를 마친 분들이 이게 좀 마음이 뭔가는 편치를 않은 거고 저도 이게 왜 이런 분이 하필 요때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잠깐 가서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제 머리에 휙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분이 오셨구나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번쩍 지나갔습니다. 그분이 물론 예수님은 절대 아닙니다. 그죠? 절대 예수님 그분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내신 작은 자가 우리 교회에 오셨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언뜻 생각을 하면서 이분을 좀 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잘 작은 분을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사무장님이랑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여튼 잘 이렇게 해서 또 필요한 것 좀 챙겨서 드리고 보내드리면 좋겠다 하고 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분이 이제 잘 나름대로 이제 얼마간 있다가 하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조금 해드렸는데 근데 그분이 지나고 난 자리마다 냄새가 너무 나고 페브리즈를 그냥 다 뿌려요. 여기저기 다 뿌렸거든요. 여러분 밤 계속 밤 한 11시까지 문 활짝 열어놓어서 이 정도예요. 지금은 좀 빠진 것 같아요. 어쨌든 작은 분이 다녀가신 흔적을 그분이 남기시고 가셨는데 어쨌든 뭐 그런 작은 분들이 종종 저에게 오시는 것은 얼마든지 감사한 일이고 그죠? 또 오실 수만 있다면 우리가 또 뭐 할 수 있는 한 또 환영해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또 돌봐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든 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주변에 작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 중에 작은 자가 있다면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작은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지하교회 속에 우리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 누군가가 정말 작은 자예요. 또 그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사설을 넘어 죽음을 넘어 밥 한 그릇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이 남한 땅으로 흘러들어온 많은 탈북민들이 거의 28,000 약 3만 명 어간의 사람들이 이 땅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가끔 뭐 매스컴에 말하지만 우리 개인적인 우리 일상에서는 거의 뭐 잊혀진 존재고 관심도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 작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보면 안 보여요. 작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부분 북한에 사신 일들은 농촌에서 온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 문제가 뭐냐? 하나하나 거쪽에 쭉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분이 대부분 이제 좀 주거지를 정한 곳이 서울, 도시 이런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서울에서 배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만만하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북한에서 농촌에서 살던 분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서울에서 정착하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사실은 많아요. 보도되지 않았지만. 하여튼 그 뒤에 수많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데 사명이 있고 관심이 있고요. 또 많은 교회 목회자들, 또 이런저런 인권단체에서 관심을 갖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몇몇 후배 중에도 이 일에 10년 이상 계속 관심 갖는 그런 후배 목사가 몇 사람 있습니다. 근데 한번 얘기를 나눠보니까 정확한 진단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남한에서 정착을 하려면 서울은 안 된다, 기본적으로. 왜요? 출신이 농촌 출신인데 어떻게 농촌 사람이, 이것도 북한 사람이 서울 대도시에 가서 어떻게 거기서 경쟁을 해서 자리를 잡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살 수 있는 그래도 차선으로 좋은 방법은 이 남한의 농촌에서 정착을 하면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이 그래도 차선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상당히 참 딱 맥을 잡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언젠가, 날은 모르지만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할 날이 분명히 옵니다. 또 조금 더 나가면은 통일의 그날이 분명히 우리 생전에 오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북한과 남한 지금도 갭이 엄청나게 많아요. 물질적인 어떤 또 경제, 사상, 어떤 심정적인 것 갭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 갭을 메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다리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바로 탈북민들입니다. 그분들은 북한 알아요? 남한을 압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왕래가 되어질 그때 이 남한에 와 있던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자기 친구들에게, 내가 남한에 갔더니 남한 사람들이 우리를 그래도 인간 대접해 주더라. 우리가 고통당할 때 물 한 그릇 주더라. 밥 한 그릇 따뜻하게 사주더라. 거기 온정이 있더라. 사랑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면 북한 주민들이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가 조금 하나 되기가 아주 쉬워요. 그런데 반대로 많은 탈북민들이 어떻게 통일이 되고 내왕할 그때가 됐는데, 이분들이 북한에 올라가서 그 남한에 있는 놈들 자기들밖에 몰라. 야, 우리 죽을 뻔했어. 차라리 오지 않는 게 날 뻔했어. 야, 너희들 남한 생각도 하지 마.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여러분, 물리적으로 교류가 되어지고 물리적으로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심정적으로는 아주 멀어지는 거예요. 더 갈등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 미래가 전 아니라고 봐요. 우리 당대에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에 분명히 이건 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떠한 우리가 살아가는 한반도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가 볼 때는 3만여 명의 탈북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무엇을 느끼느냐, 그들이 무슨 말을 이북에 있는 동족들에게 해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데, 심정적으로 하나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12명의 탐정 같다고 봐요. 하나님 미리 우리에게 이런 것을 쭉 경험하게 하고 탐정의 보고를 하도록 그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면 예수님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이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말 9일에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나름 곧 사랑과 정성을 주님께 다 나름대로 드렸어요. 우리도 아기 예수님이 참으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면서, 그 아기 예수님이 정말 내 앞에 계시다면 내가 그 아기 예수님에게 무엇을 해드리고 싶은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아마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다가 광야에서 굶주리시는 40일 금식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좀 드리고 싶다. 어떤 분은 예수님 생각하다가 막 추위에 떨고 있는 예수님 모습이 혹시 생각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따뜻한 옷 하나를 혹은 장갑 하나를, 목도리 하나를 좀 예수님에게 드리고 싶다. 막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기도 중에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 며칠간을 한번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예수님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내가 무엇을 그분에게 해드리면 예수님이 기뻐하실지, 배부르고 따뜻하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 마음을 성탄절 여러분 함께 헌물로 헌금으로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탈북민들 일부분 혹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이런 데 나름대로 연결된 곳들이 뭐 교회 안에 이렇게 쭉 여기저기 다 있어요. 한국에 다 있습니다. 그런 데와 좀 같이 힘을 모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양으로 인정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 때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